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히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없이 어딘가를 나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혹시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누가 기침만 해도 혹시 확진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 장애나 호흡 곤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육의 통증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로 만연된 질병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몰래 기어들어오는 도적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믿음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눈을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물 위로 걸어오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살아온 제자들이지만은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자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치고는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호수치고는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큰 바다 같은 호수 속에 기후변화가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풍랑과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리저리로 요동치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이 환경 속에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고난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이 불황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은 없습니까? 경제 안팎 속에서 내 가족의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활기를 빼앗아가버리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렸기에 삶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인생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풍랑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힘들고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풍랑과 두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이 알고 있는, 혼자만의 눈물 흘리면서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물리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리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내 친척들, 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더 이상 자녀를 도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없으면은 그 물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 없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미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상황을 이겨나가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풍랑이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요동치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힘을 합쳐도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만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심하라는 말씀은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용기를 갖으라는 말씀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빠지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는 먼저 안정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물리로 걸어오신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리치는 제자들 앞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신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리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 요동치는 배에서 베드로는 물리로 걸어갑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면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아무 의심 없이 말씀에 전적인 순종했을 때 물리를 걸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높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무서웠습니다. 예수를 바라봤던 눈이 풍랑이는 바다, 그 파도를 바라봤고 그 바람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의 말을 했을 때 예수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다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간 것도 믿음이 있었기에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를 걸은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기에 걸었고 물에 빠진 것도 믿음이 적었기에 물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중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쪽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저는 주님을 의지했다가 세상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염려를 겨우 이길 만한 믿음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다가도 물속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약한 믿음의 성도는 강한 믿음의 성도로, 우왕좌왕하는 믿음의 성도는 오직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은 잔잔해졌고 물결은 잔잔해지고 평온과 기쁨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노를 젓는 것 같은 힘든 인생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내 혼자 힘차게 노를 저어줘도 나가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요동치는 배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상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러 달려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물 위를 걸은 베드로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물리를 걸어오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기도했을 때, 그 외쳤을 때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을 때,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바라봤을 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우리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손을 잡아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넘어지고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기 있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의 은지에서 더 힘차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